더우셨죠? 다들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하신 것 같아요. 바울은 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중심 자체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중심이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이전의 유대교의 그늘 아래서는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서 알고자 하고 또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유대교 가운데서 행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연장자들보다 더 지나치게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왜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행하는 것들의 이 중심, 이 모든 것이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천국 가가지고 온전한 상급으로 더 뭐 이제 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선신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그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큼 자리 잡고 있나,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이고 또 믿음의 분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횟수에 따라서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예배로 나아가는 그 분량에 따라서 스스로 이제 온전해지고 의인됨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자주 만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친밀한 교제함이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본다라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앞에서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친구가 그 앞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쟤도 우리 반이야? 중반 됐는데, 학기 중반 됐는데 쟤도 우리 반이야? 그래서 걔 별명이 쟤도 우리 반이야. 그게 된 거예요. 정말 걔가 우리 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조그만 교실 가운데 있지만 그때는 뭐 이제 인원이 뭐 50명 가까이 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토록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몇 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면서 얼굴은 봤을 거예요. 그러는 게 모르는 거. 마냥 이게 얼굴 많이 본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핵심적인 그분과의 교제함.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의 핵심은 바로 얼굴만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성과 교제의 모습. 거기서 나와 있는 이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들은 어떤 사역적으로는 바쁘게 움직였지만은 정작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의 모습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의 자리, 주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바라봐야 되는데,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상당히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거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쭉 그쪽으로 가잖아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의 삶의 중심은 의의 면류관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삶의 여정과 이 과정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이제 4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 이제 4대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가 이제 감옥에서 쓴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감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복음 전파하다가 어려움을 감당했나 보다. 그 정도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조금 믿음 생활을 또 온전치 못한 이들은 바라봤을 때에 덕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축복에 대한 이 가치 자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점은 스스로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그 어려움 자체는 왠지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 어떤 존재로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봤을 때에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복음 전하다가 실컷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고 어렵게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들이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 가운데 봤을 때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애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새는 게 훨씬 빨라요. 옆에 애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맨날 1, 2등해. 그럼 우리 왜 이러지? 그런 생각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어쨌든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 때에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그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루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중심 자체가 환난과 어려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 세상에서의 실패자의 역할 같은 모습이 바로 바울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혹시 내가 합하지 못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봐야 됨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15절부터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의도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스스로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욕심과 또 더욱더 높여지고 세워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핵심,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정말로 칭찬받는 삶의 모습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복음 전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떤 곳에 가가지고 그냥 사기치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이 과정들 자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바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썼던 것, 자신의 일생의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그 중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명제 자체가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세계 곳곳마다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또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권이 맞닥뜨리는 이 아프리카 쪽, 그쪽이 이제 상당히 심해요. 아예 기독교 국가로 남쪽에 이제 아프리카 남쪽 기독교 국가, 북쪽에는 이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권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북쪽에는 이제 이슬람권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치안 상태가 불안한 이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 자체를 생각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힘써 노력하는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행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이 과정들, 이 결단들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길 원하실까? 사돈의 팔촌이 잘 되는 게 더 기쁘세요?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쁘세요? 똑같은 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아무나를 통해서 영광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존재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 가운데서 내가 이거 더 해야지만이 더 축복받고 이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겠지. 얼마나 더 해야지 우리가 돼요. 그 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돼요.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이 돈이 없어가지고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찬양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목소리를 벌려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봄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가치 있는 거 줘도 그 사람이 가치를 모르거나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거면은 별로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선물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걸까? 뭘 크든 작든지 간에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라는 이 큰 명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그 복음 전파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들은 다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의 전파의 현장 또 나가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주신 것들이 있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나가서 사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죽기까지 충성했었던 그 마음 자체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의 핵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모습,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쁘게,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더욱더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 어떤 사람들이 가요? 죄 없는 사람들이 가요. 그죠? 고개 끄덕인 사람도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날마다 새로운 죄들을 새롭게 정립해서 저축하는데 어떻게 가요? 네. 죄 앉아서 천국 가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절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분과의 교제함의 모습. 강단에서 이것 좀 하세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잘 하세요? 옆 사람이 뭐 하라고 그러면 잘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이 있으면은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가르침, 조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량,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교제함이 있다 보면 그 교제의 자리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교제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교제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만 많이 듣다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제함의 모습.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통해 뒷부분에 보면은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경험했었던 극한 환경에 있어서의 이런 어려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극한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서 그가 쓰러지지 않냐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비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몇 년의 그 공백기를 통해서 그는 주님과의 교제함의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주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스스로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과 교제함의 모습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삶의 목적이에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대로 쭉 이끌려갔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어요.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이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리든지 그는 부끄럽지 아니한 것, 그 기대와 소망함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나는 감옥에 있든지 나왔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마음엔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으나 그것이 내게 지금에 있어서의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의 삶은 한순간 먼저같이 사라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중심을 이루고자 있었던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내 몸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함은 밖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교제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허락하신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또 존귀한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 가가지고 상급 받아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좀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높여드림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존중해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나아가고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앞에서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하는 것 자체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면 그건 무시하는 거지 존귀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다른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삶의 행동과 결과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높임바 되고, 또 그분이 온전히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내 삶에 있어서 주인공 되신 그분께서 그분의 자리에 온전히 계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으면 나는 유익하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삶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의 육신은 덧없다. 헬라주의 사상에 의해서 육신은 덧없다. 영적인 것은 소중한 것인데 육신은 덧없다. 육신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최고의 스승 앞에서 그가 배우고,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에 있어서의 행동한 결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믿음 생활하는 거, 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그가 결론 내린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은사와 사역적인 것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영적인 사역 중에서도 그것이 이제 또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유익이다.
어디서 사는 것이 유익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더 유익한 삶을 기쁘고 건강하게 더 강건하게 사는 것이 유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계속 그 시간도 금방 흘러가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시간 죽음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래 기다렸을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서신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내가 지금 사는 게 유익일지 죽는 게 유익일지 수신자들을 통해서 이제 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감보다는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그냥 살만한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보다는 세상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었던 거,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바울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인지 아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 세상에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친밀한 교제함의 모습. 주님,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일정들과 계획이 있는데 주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또 이런 것들을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주님께 유익이 될까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될까요? 이런 삶에 있어서의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그분과 대화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들이 모아져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이고, 죽으면은 죽어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도 제목, 스스로 다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별로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목표하고 있는 그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시간을 단축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과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에 의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높임 받는 그 과정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과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있다라고 내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밖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내 삶이 만족감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사정 따라 환경 따라 결정 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주인 되신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고 나가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 기도할 때만, 말씀 볼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영성입니다. 밤새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의 하루 종일 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오늘 큐티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는 누굴까? 목회라는 게 뭘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루 종일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세상 일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로 부끄러워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다른 누군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 받으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날마다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의 사소한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 가지고 열심히 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작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안 될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죽어라고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믿음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또 지켜주셨다가 저녁 이 시간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여름을 또 지나서 또 후반기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감이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세밀한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또 인생의 목적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